오늘은 18-11편을 6번째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곱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그 배경, 일곱째 인가,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도 일곱째 재앙의 배경이 되는데요.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선지자들에게 전해온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빛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인류가 대멸망을 하게 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지면 인류가 대멸망한다. 우리가 누차 들어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순서 나열을 이해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환경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전달을 해야 되고, 이거는 큰 사건입니다. 지구 전체가 다 인류가 멸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미래의 사건을 미리 이해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힘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미래에 안 본 사건을 말한다는 게 진짜 그럴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사실로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명료하고 상세하게 깨달아야 된다. 여기 보면은 여섯째 나팔의 1차 공기가 떠나가는 것은 어두워지는 첫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나팔인 재앙,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재앙이 있을 때 되었다 하면은 2차 공기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기권에 있는 여기에 있는 공기, 여기가 70여 프로, 성층권이 25% 정도, 5%는 중간권과 열권에 나누어져 있는 여기에 있는 공기가 1차로 여기에서 서서히 여기 있는 공기가 떠나갑니다. 이거는 약하게 떠나가요. 약하게. 그 다음에 2차로 공기가 떠나갈 때 되었다 하게 되면은 우주 중심인 셋째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음성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천체들이 흔들려서 태양계 자체도 흔들리기 때문에 이 공기가 견디지를 못하고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보다 더 세기 때문에 여기를 빠르게 빠져나간다. 1차 때보다는 더 빠르게 빠져나간다. 그래서 되었다 함으로써 여기에서는 이튿날 일으키시고 3일째 되는 날 살리신다. 여기에 이튿날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호세아 6장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 연, 월, 일시를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짜를 선포하실 때 여기에는 1차 공기가 떠나가고, 그래서 여기는 14만 4천인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여기에서는 셋째 천사 기별을 들은 의인과 악인의 특별 부활이 이튿날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의 부활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셋째 천사 기별 전하기 전까지의 살았던 의인들이 부활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의인의 부활, 3일째 부활은 이거는 무엇을 우리가 모델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누가 3일째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부활하는 것을 견본, 모델로 금, 토, 일 이래 됐죠. 여기는 우리는 여섯째 재앙 때, 그 다음에 일곱째 재앙 어두워지고 3일째 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을 다
자세히만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 분명히 우리도 죽은 사람도 부활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도다. 아멘. 무너졌다 이러면은 몇 번째 천사 기별이 생각납니까? 무너졌다 하는 거는. 둘째 천사. 예. 이 둘째 천사 무너지는 거를 세 번째 천사에도 또 반복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일곱째 재앙 때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요 앞서 18-11-5에서도 교훈을 받았지만 모든 지구 안에 있는 건물들도 다 넘어지고 산과 섬들은 어디로 가고 흔적도 없이 이동돼 버리고 여기는 요동한다 그랬는데요. 거기서는 그 위치 이동을 해버린다. 섬이 제자리에서 사라져 버린다.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맹렬한 진노, 그 모든 성읍이, 그 모든 성읍이 다 무너져 버린다. 그리고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어디에 깔릴까요? 자기가 사는 건물, 또 뭐, 여러 그 건물들이 많죠? 엄청나겠죠? 예. 그래서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뭐 됐다는 거죠? 다 죽었다 이 말이죠. 언제? 두 번째 공기 완전히 뺄 때 다 죽었다는 거. 근데 여기 보면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이게 뭔 말일까요?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다. 공중의 새도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다 죽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생명체는 지금 이게 무슨 현상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현상이 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모든 생명체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는 모든 사물의 재료를 생성하는 때였지 형태장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생명체가 있지 않은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까지죠. 예. 그런데 그것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의인들한테는 뭡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의인들한테는 이 환경이 무슨 환경이라고요? 죽은 의인들한테는 초자연적 신생을 하는 잉태되는 환경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대기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해산, 하나님께서는 잉태했다가 해산하는 환경이 뭐냐면은 초자연적 신생, 빛의 옷을 갈아입히는 태양빛은 물러가고 여기 보면은 스가랴 14장 6절에 보면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아침에 해가 떴는데 어두워지더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이게 낮고가 아니고 낮도입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두워 갈 때에 누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언제? 3일째 되는 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의인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예, 여기에서 의인들이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면은 영광 보존자들은 초자연적 신생, 새로 신생아로 태어날 때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광이 임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이거는 태양빛이 없어질 때 빛이 있으리라고 영광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영광 가운데서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환경이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말이 바로 영광이 들어온다. 이 말을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는 아노덴 겟나오 해가지고 초자연, 하늘나라에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게 영광이 임했을 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는 뭐가 되고 인류는 666에 해당되는 무리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지고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 사람은 그냥 육신의 몸을 쓴 사람을 사람이라 하고 영생자들은 지금은 영광 보존자들은 뭘 하냐면 육신의 몸을 썼고 살아있지만 영생가는 생기를 원해서 우리 몸에 전반서 입사되어 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뭘 하면 여기 죽은 자들이나 살아서 하는 자들이 모두 뭐가 되냐면은 영광 가운데서 빛의 옷을 갈아입는다. 그런데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 중에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인데 그것은 666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보존을 하지 않은 인류 전체의 사람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14만 4천인들은 사람인데 빛의 옷을 갈아입어갖고 생령이 된 자들이잖아요. 예, 생령. 예, 빛의 옷을 갈아입으면은 아담을 창조하시니까 생령이 되었잖아요. 영이라는 건 성령, 빛으로 옷을 입은 생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은 영생자들은 이제 빛으로 옷을 갈아입은 분들은 이때부터 공기가 빠져나갈 때부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리가 의인들은 하늘나라 이제 가고 이제 여기에서 그 악인들 그야말로 사람일 뿐인 사람들은 천년 동안 무덤에 다 같이 들어가죠.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초상날 보면 한 사람씩 이렇게 초상을 치잖아요. 근데 이때는 초상을 치고 뭐 무덤을 덮어줄 사람은 없지만 모두가 한꺼번에 장사가 되는 것, 죽습니다. 참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지금 미래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있지만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라고 우리가 자꾸 함으로써 머리에서 받아들이지. 1차 대멸망 때도 120년 동안 외쳐도 그들이 노방주 안에 못 들어온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걸 교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사건들 240쪽에 보면 자비롭고 관용과 인애와 양성과 진실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와, 참 좋은 말씀이네. 우리가 길이 참는 것, 참 사람은 인내가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죠. 우리가 몇 번 해줄까요? 3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을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여라. 이 말하고 바꾸면 되지 않나요? 인내의 인내를 거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에 바로 그분의 품성인데 그것은 바로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은 6천년을 참았는 게 왜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으로 자비롭고 관용과 인애와 양성과 진실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의 배도의 6천년을 지켜보시고 바로 완전히 한꺼번에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맹렬하게
붙는 일곱째 재앙 때 다 쏟아붓는다는 거죠. 예. 완전히 인류가 다 죽기 때문에 완전히 더 쏟아부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재앙 이후에는 재앙이 없다 그랬어요. 다 해뿌린 다 죽었는데 뭘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 이 영광 기별을 깨달아가지고 막 전달을 하고 싶은 건 폭탄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막 이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충동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저 사람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다섯째 나팔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기별을 전해줘야 된다. 예언을 알려줘야 된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길이 관용과 인애와 양성과 진실이 영광보존자 난 영광보존 참 하니까 난 하늘나라 가 참 좋아. 이거 좋죠. 그거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영광보존자가 가져야 할 게 뭐냐면 자비롭고 관용과 인애와 양성과 진실이 충만한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느 한계를 벗어났을 때는 분명하게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보응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의지의 선택을 남용하면 안 돼요. 예. 그 간용하고 인해한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악용하면 안 된다 이 말.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고 간용과 인해를 악용을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언제나 저래 해주더라. 내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서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은 언약을 베풀어 줬는데 그 언약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따라서 여기에 사람이 되느냐 생명이 되느냐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참 이게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너무 좋네요. 그러나 죄인을 형벌하는데 나타난 공의는 여기 나오네요. 자비롭고 간령과 인애와 양성과 진실로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을 영생가는 것을 거절하게 되면은 죄인을 형벌하는 데 나타난 공의는 자유의 의지의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거기에 따르는 공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의 현념만큼이나 진실로 주님의 영광이다. 그분의 자비의 현념만큼이나 진실로 주님의 영광이다. 와,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었는데 여기에서는 뭘 하냐면은 공의라는 공자가 들어가는 것은 의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지만 6천년 기간의 선택을 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공의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공의는 심판, 이러한 형벌이 따른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진다. 일곱째 나팔은 큰 음성으로 나팔을 분다 했는데요. 그때 6천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과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인 영광기별을 선포했는데도 그 불구하고 원한 자와 안 하는 자의 결론이 나타난 비밀의 경륜이 구속의 대경륜이죠. 언제 나타나냐면은 셋째 천사 기별 끝날 때 일곱째 나팔 불 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75편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아멘. 입니다. 예수님도요, 그 성전에서 그냥 그 장사할 때에 그 성전을 더럽힐 때는
선의의 그 화를 내셨거든요. 그거는 정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조금 전에 받는 그 영광의 본질이 자비롭고 간용, 인애 이런 게 있더라 해도 하나님의 품성에 누를 끼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교훈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정한 기약을 당한다. 정한 기약이 일곱째 재앙 때 이것도 정해난 거죠. 6천년 이 역사는 우주 태초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6천년의 대프로그램 중에 모두가 다 그 시간대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27년에 초림하신 것도 그 프로그램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도 31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프로그램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 때, 이미 태어나서 어린 아이 때 돌아가실 뻔 했어요. 그런데 피했잖아요, 애굽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언덕에서 밀어버렸어요. 언덕에서. 보통 사람 같은 언덕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천사들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살리셨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예수님이 돌아가실 뻔한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31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병을 많이 낫게 했잖아요. 병을 많이 낫게 했을 때도 붙들려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너가 병이 났더라도 이걸 알리지 말라, 막 크게 외치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구속의 경륜에 의해서 예언의 시간대에 예수님이 늘 40일 동안 가서 성령 충만을 받으셨잖아요. 광야에 가셔가지고. 그때 이 프로그램을 다 이해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일요일 휴업령이 끝나고 나면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인과 일곱도 대적과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사건이 전개가 발생되면 14만 4천인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으면 이제 죽은 내 가족들이 이제 부활한다. 이런 내용들이 그럼 예수님이 오신다 끝이다. 이런 거를 정한 기약을 당하면 이게 바로 예언을 해라는 말이죠. 정의로 판단하리니 정의나 공의나 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6천년간이나 계속된 인간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 6천년간이죠.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 시간이 포함된 게 지금은 치면은 6025년도죠. 그러면 왜 25년도가 더 붙었느냐?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 나이가 포함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선악과를 먹고 난 뒤가 6천년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지역은 시간이 정해져요. 죄가 없는 지역은 무궁무진한 영혼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의미가 제가 요번에 계시록 13장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교훈을 받았는데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거든요. 그것은 셋째 천사 기별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요.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는 오메가거든요. 저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시작은 뭐냐면은 인류의 시간의 시작이 뭐냐면은 선악과 먹었는 시점부터 알파에서 오메가까지가 6천년 기간, 길게 보면은 7천년이죠. 천년은 들어갔는데 인류가 없기 때문에 6천년, 여기는 환경이 7천년. 시작과 끝이라 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는 요번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교훈을 받았는데요. 알파와 오메가 하는 거는 셋째 천사 기별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된 인간의 범죄는 그 결과로, 선악과 먹은 결과로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다.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영광이 물러가니까 죽음에 와버렸잖아요. 여기 6천년간 인류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영광으로 인해서 고통과 질병과 죽음에서 해방된다. 이것이 의인들이죠. 그것을 정의로 판단하는 기간이 바로 일곱째 재앙 때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이르되, 참 우리가 늘 보면은 재앙도 보면은 하늘의 재앙과 그 다음에 천체가 빛이 안 나는 거와 그 다음에 땅에 뭐 불이 난다든가 바다 뭐 이런 거가 재앙과 물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하늘에는 뭐가 있냐면 새와 뭐 이런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하늘에는 또 뭐가 있냐면 별들이 있죠.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창조를 하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 첫째 천사 기별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가 전달을 하죠? 세 천사들이 전달을 하는데 셋째 천사가 다시 반복해서 이 기별을 전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서 그냥 우리가 뭔 말을 하면 너무 답답하면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할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을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재앙에 온 공기를 빼서 모든 인류의 멸망을 절대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이 뭡니까? 선지자들도 뭘 했다고요? 선지자들도 아담도 뭘 기별 전했어요? 아담부터 선지자가 내려오죠. 구속의 경륜. 아멘입니다. 아담하고 셋하고 뭐 노아 쭉 무두셀라 뭐 전부 다 에녹 전부 다 뭘 전했냐면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첫째 천사 기별을 전했어요. 첫째 천사 기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 기별이 무너졌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난 뒤부터 죽게 되는 인류가 결국은 6천년 끝에 다 죽는다는 이 내용을 전달했고 그 시대의 현재 기별이 홍수 때는 뭐 물로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모세 때는 또 애굽을 출발해야 되는 그 현재 기별 이런 현재 기별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현재 기별이 있었죠. 빨리 거기서 탈출해야 되는 거. 그때 당시에 다 현재 기별이 있었는데 우리 현재 기별은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인 일요일 휴업령이 현재 기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6천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려왔는 모든 기별이 언제 완성되나 하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완성시킨다. 이 말이지, 이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여기 가서 뭘 하나 하면은 사람은 다 죽고 의인들은 다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 하나님의 추수하는 기간으로서 추수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곱째 나팔 때 뭐가 된다 하던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뭐라고 하던가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더라는 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일곱째 나팔을 의미한다. 우리가 18-11-5에서 그 말씀을 교훈을 받았죠. 예.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경고는 증언해야 된다. 왜 성경에 이렇게 예언을 그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고 지금 현재도 성경의 이 영감의 말씀에 이 예언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까지 우리에게 상세도를 줬느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데려오기 위한 하나의
우리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언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라는 하나님께서의 그 마음, 애타는 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속의 대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구속의 대프로그램은 하나님의 품성을 문서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문서화로 시켜놓은 거라는 거죠. 체계적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그 소통님이 늘 말하는 시방서는 것, 시방서. 노아 방주 지었을 때 설교 도면과 재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산에서 짓고 이 모든 상세도를 줬잖아요.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바로 마지막 인류에게는 노아 방주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영멸하느냐 영생하느냐에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우리가 뭘 믿고 하늘나라에 가느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계획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인류를 사랑하는 그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는 걸 그걸 이해해야 우리가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망에서 죽음에서 영생에 가는 이 그림이 이 도표가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요 꼭 공부를 해서 경고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 영감의 말씀과 또 성경에는 너무 절실하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켜줘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 다 인류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어느 손가락 하나 안 아픈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구원시키고자 하는데 사단이 영광을 가림으로써 영생과는 생명의 요소를 가려놔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단 편으로 쏠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단은 목적이 뭐냐면은 한 명이라도 더 사람을 죽는 쪽으로 데리고 와야 나는 어차피 나중에 죽는 거는 뻔히 아는데 내가 내 혼자 죽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는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야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양쪽 간에 한 명이라도 더 죽게 하고 한 명이라도 더 살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프로그램 구속의 대경륜이고 사단의 계획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증언 520쪽에 보면은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참, 네, 읽어보세요. 그대는 언제나 영성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 그대가 신령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고 마지막 경고 영성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그대의 사업이다. 주님께서 그대를 축복하셔서 영적 시력을 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참 이게 진짜 언제나 영성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영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성을 개발시킬 수 있을까요? 개발시키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광을 받아. 예. 영광을 원하면 하나님의 성령인 거룩한 분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활동을 해주신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하는 자, 마음 문을 열어라 했습니까?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라 했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했잖아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러면은 품성에 대한 것을 기록해놨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본인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영성을 개발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예언 공부하는 것은 다 영성을 개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신령한 마음이 바로 뭡니까? 신령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해야 돼요. 원해. 그래서 뭘 줬나 하면은 자유의 의지의 선택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강제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안 하시냐 하면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시냐 하면은, 자유의 의지의 선택을 허락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을 믿게 못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원해서 해야 관계가 좋지, 강제로 하면은 언젠가는 그 관계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적은 늘 사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됐을 때의 기적이 일어난다.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예수님이 병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 바뀌어지는 게 가장 큰 기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 보존자들은 가장 큰 기적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까? 신령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는 이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시켜야 돼. 개발시킨다는 거는 우리가 날마다 아침 공부하는 것이 이 개발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 듣고 이해하는 것이 개발시키는 겁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고, 셋째 천사 기별의 마지막 부분이 여기죠. 마지막 경고의 음성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그대의 사업이다. 지금 큰 난란 기간은 경고의 음성을 전하고 결과에 나타난 현상이고, 우리는 다섯째 나팔까지 그 기한 안에는 인내하고 관용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외쳐야 되냐면은 복음을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러면 뭐 한다고? 영적 시력을 주시기를 바란다. 영적 시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받아들이면은 이 땅에서는 태양빛으로 세상을 보지만 하늘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의 빛으로 하늘나라를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영적 시력이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하늘의 영생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죠. 가려 뽑은 기별 159쪽. 마지막은 가까웠다. 맞습니까? 6천년 끝이 다가왔나요? 예. 지금 현재 6025년이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6천년 안 됐습니다. 6025년이지만은 그렇죠? 아, 진리의 기별은 전파되어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현재 기별인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일요일 휴업령 기별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 시기 기별. 일요일 휴업령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이 시기 기별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나타나는 이 기별에다가 첫째 천사 기별 내용과 둘째 천사 기별 내용이 포함된 거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이다라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돌보는 충성된 목자들로서 하나님의 종들이 뭐냐면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미처 못 깨달은 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분명하고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첫째 1차 공개가 떠나갈 때는 14만 4천년들이 구원받고 빛의 옷을 갈아입고 이런 거 분명하고 예리한 증언을 해야 한다. 그냥 내비게이션 길을 갈 때에 이쪽에는 빠졌다가 우리가 서울 가는데 뭐 서울 안 가고 제천으로 빠졌다가 뭐 충주로 빠졌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직선로를 탈 수 있는 길을 가라 이 말이죠. 분명하고 예리한 증언을 해야 한다. 사단은 도표를 어떻게 했다고? 바꿔놓는다 그랬잖아요. 예언의 그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는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미처 이 예언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언은 어느 가운데서 나오냐면 영광 가운데서 예언이 나오잖아요.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기 때문에 나오는데 영광의 그 빛으로 비추어서 예언을 하지 않으면은 길이 뭐가 되냐면 예언이 앞에 거가 뒤에 오고 뒤에 거가 앞에 가고 이게 바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이 멸시를 받는다.
성령인 하나님의 빛으로 예언을 해야 분명하고 예리한 증언이 나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 보존자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증언입니다. 증언. 증언을 할 때도 하나님의 품성으로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